잘 보내셨습니까? 또 후유증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을 텐데 또 1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금방 오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신 우리 성도님 다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형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쫓아가야 돼요? 이 원형인 이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 왜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쫓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우리 기름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고 또 한국교회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이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래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로 성령한 충만한 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 교회였습니다. 이 기도는요, 성도에게 생명줄이에요. 호흡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놓치면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도 기도로 탄생했어요. 전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 이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이 기도의 끈을 놓치면 교회가 안 돼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기도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연약해도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공동체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도로 모인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요, 항상 기도했고 합심해서 기도했던 이 합심 기도가 어디서 시작했냐?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분열되면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기 싫고 기도가 놓치게 되면은 교회의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 되고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진정한 하나됨이 위해서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하나됨은요, 회의 많이 한다고, 많이 모여서 친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가 해야 됩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뭔가 우리 가운데 분열한 마음이 있을 것 같을 때는 그런 영이 흐른다 하면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했던 것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것처럼 우리 기름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한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네 그게 아니라 오로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숨을 쉬어야 살듯이요, 우리는 숨을 살듯이 기도해야지 살아요. 여러분이 답답하십니까?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 삽니다. 점점 더 이렇게 멀어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오신 것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며 우리 가운데 답답한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은 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최소한 목회자라든지 또 장로님은요,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영적인 권세가 쓰지, 기도하지 않고는요 영적 권세가 안 생겨요. 다른 걸로 안 돼요. 기도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처럼 영적인 권세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찬양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지만 그 모임 가운데 기도를 하세요. 빨리 우리 찬양 연습해야 되니까 빨리 기도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기도, 더 구체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 기도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같이 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져서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좀 든든히 섰고 나에겐 이제 좀 문제도 없고, 교만해져서 기도를 놓치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불타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행전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길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구약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의 복음과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양육되어졌어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엔진이에요. 말씀은 우리 교회의 엔진입니다. 우리 교회 엔진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권위보다 가장 중심에 둔 권위가 말씀으로 갖는 거예요. 말씀. 어떤 교황의 권위도 아니고 교회 조직의 권위도 아니고 오직 최고의 권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름교회 엔진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엔진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토양에 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또한 말씀을 가르치면 안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말씀의 권위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자가 구약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부활 복음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거나 사람의 비위에 맞춰서 말씀을 물타기 하면은 교회는 망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순간 교회는 원동력을 잃어버려요. 다 보세요. 역사를 보면요, 다른 것보다 전통이, 다른 어떤 그런 교부들의 기도가, 어떤 성인들의 어떤 다른 가르침이 말씀보다 위로 됐던 교회나 시대는요, 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말씀이 타협하면 안 됩니다. 독일 교회가 그랬어요. 시대의 흐름에 맞춘다는 이유로 젊은 그런 이성을 가진 젊은 사람들에게 맞춰야겠다, 저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로요, 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요 독일 교회가 성경에서 편집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유신학이었고요,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오히려 지성인들이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떠나버리고 독일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원인이 그런 자의적 해석, 시대 흐름에 맞는 가르침 때문에, 말씀이 말씀되지 않았을 때 교회의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시대에 맞춰서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동성애 하나의 트렌드로 가르쳐라, 시대의 그런 압력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라는 시대적인 압력이 있지만, 교회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시대적인 흐름과 어떤 압력이 있을지라도 말씀에는 타협하지 않고 진리대로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권만이 하나님의 진리고 믿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것보다도요,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사람은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 오래 다니면요, 이 종교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살아요. 근데 착각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영성이 깊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성의 깊이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질 때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나가는 것이지, 절대로 신앙이 오래됐다고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오랫동안 시간이 이 신앙 연수가 있어도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 있으면은 뿌리가 얕아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교회는 말씀이 뿌리가 됐던 것처럼 우리 기름교회는 말씀이 뿌리가 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교회는요, 영적 권위와 질서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요즘요, 점점 이 시대가 악해지면서요, 이 권위가 무시되는 반역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장, 또 부모, 스승의 권위가 막 땅에 떨어지죠. 뭐 그런 언론에 봐도 막 가르치는데, 선생님 가르치는데 옆에서 막 선생님 찍고 있고 막, 아시죠? 그런 사건들, 막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몇몇 갑질 부리는 권위주의로 갑질을 부려서 상처받은 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위를 불신과 비판의 대상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권위 자체가 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런 12제자를 완성시킨 후에 교회를 탄생시켰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도 사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이 주어지고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런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영적 권위자들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실 것이에요. 그래서 성님들은 하나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목회자를 보냈어요. 성도님을 섬기고 잘 양육하고 잘 꼴을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그 권위에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영적인 권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겸손히 섬기며 주님의 질서 안에서 권위에서 순종해 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교회는 권위에 순종했던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교회는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었어요. 거룩한 교제가. 46절 말씀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은혜 받으니까요, 특징이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모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받으면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모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끼리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인데, 사도행전적인 교회인데,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교제랑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공통 분모가 모이는 공통 분모가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은 은혜가 없지만 이 초대교회에서의 모임은 은혜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받은 은혜로 말씀으로 같이 나누면서 끈적한 이런 관계가 되어서 영적 가족이 되죠. 그래서 친한 이 성도 간의 교제는요, 서로 관계는 오히려 이 명절 때 한 번 만나는 것 관계보다도 더 친밀합니다. 더 친한 끈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모든 교제는 은혜라는 공통 분모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 강중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고 말하지만 나 한 사람 개인의 신앙은 잘 믿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공동체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니다. 개인의 신앙은요, 열심과 헌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공동체에 속해 있고, 이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지체로서 주님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지체라는 것은 유기체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유기체는 이쪽 손이 아파요. 이렇게 칼질하다가 손을 뺐어요. 그러면은 같이 아파야 돼요. 그래야지 왼손이 다쳤다고 아유 저는 쌤통이다. 이거는 한 몸, 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 이런 은혜라는 공통 분모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이게 잘못해서 그런 다단계라든지 그런 돈 빌려주는 것, 이런 거는 금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안 돼요. 물론 시장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지갑을 안 가져와서 얼마 정도 이렇게 빌리는 건 되지만, 돈을 주고 받다 보면요, 오히려 더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 거래는 내가 주고 못 받아도 서운하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빌려주는 것은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의 교제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이지, 비판하고
막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우리 공동체는, 초대교회는 격려해 줬습니다. 비판하지 마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도 비판하지 마시고요. 목회자도 지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서로 다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같은 몸이니까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은 같이 하여 성조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기쁨을 나눴던 그런 유기체적인 관계였던 것처럼 우리 기름교회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교회는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43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기적은요, 표적은요, 남의 기적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있었던 기적이 있어야 돼요. 기적은 병고침과 귀신 쫓김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보다 진짜 나의 이적은요, 평생 못 끊던 술이 끊어지고, 평생 못 끊던 나의 술 담배가 끊어지고, TV 중독이었던 나의 모습이, 우울감에, 우울증에서 정말 기쁨이 없었던 나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기쁨을 회복하고 우울감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진짜 기적이죠. 주님 안에서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기도했을 때 여전히 나에게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놀라운 나에게 확증이 있는 이것이 바로 기쁨 있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사도행전 교회는 그랬어요. 그냥 왔다 가지 않았어요.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나타났어요. 이런 증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 때 막 졸던 분이 말씀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초롱초롱해지고, 이게 기적이죠. 부서졌던 가정이, 어떤 상담과 무엇을 받아도 회복되지 못했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와 어머니의, 부모님의 관계가, 대화가 단절됐던 그런 사이가 회복되어진 것도 기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기름교회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북한 김정은도 두려워한다는 이 중이들요, 그들이 교회 왔다가 예배 가운데 성령을 받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아이들, 예배 시간에 졸던 아이가 성령을 받고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이런 역사들이, 이게 기적이죠. 영유아 부르의 아이들도 성령을 받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삶이 바뀌는 것, 이런 것이 기적이지 뭔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기름교회도 이런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요, 초대교회는요,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 특징이 선교했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사랑으로 구제가 있었어요. 야, 오늘부터 우리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짜겠습니다. 구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프로그램을 짰던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주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서 이제는 무엇이 중요하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 어떻게 한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바뀐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했던, 움켜쥐렸던 것이, 나만 보았던 것이 이제는 눈이 열려져서 우리 지체들의 필요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물건들을 통용하게 되면서요, 이제는 눈에 안 보이던 것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물질관이 바뀌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랬습니다. 내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하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지갑이 열리는 것처럼 이제는 물질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거고 나는 청지기로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은혜 받고 이제는 플로잉 하는 것이죠. 그것도 서로 필요에 따라서 서로 가져갈 수 있게 해줬어요. 이 서로 자존심과 이런 건들지 않는 것이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면서도 그래요. 예전에 카자흐스탄 선교를 갔는데 한국 이제 선교팀이 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주식을 먹는 게 빵이랑 이제 어떤 그 러시아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슨 스프 같은 게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 먹으면 그냥 다섯 박 설사하더라고요. 기름이 엄청 많아요. 그걸 빵에다 찍어 먹어요. 감자랑. 근데 그걸 이제 먹겠다고 이제 그들이 배식을 해주는 거예요. 한국 팀이 와서 쭉 줄을 서요. 그러면서 주는데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통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돈이 있고 이런 재정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 어떤 이런 우월감에서 하는 것들을 주면서 이게 진정한 그들의 나눔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러지 않은 거예요. 이걸 현대판으로 해석하면요, 내가 이제 마트에 갔어요. 신발이 이제 해져서 하나를 사야 돼요. 좋은 신발이 있어요. 근데 마침 우리 김 집사님 신발을 본 거예요. 김 집사님 신발이 또 없네. 그냥 사다 주면 좀 그렇지. 두 개를 똑같이 사가지고, 아유 집사님 우리 커플 신발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커플 신발 하고 싶어서 그랬어. 나 하나. 마음은 저분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그런 지혜롭게 서로 통용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초대교회는 그런 서로 융상통했던 이런 모습들이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증거고 교회의 사도행전 교회였습니다. 나눔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름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셔서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면서 모든 것은 주님께로 오는 것이고 더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넉넉함으로 나보다 더 필요한 자들의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나눔이 있는 귀한 우리 기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나누기 싫으세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얼마나 많이 나눠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은 주님 거예요. 경험해봐야 돼요. 이 것을 맛보 알아야 돼요. 말씀을 경험해보면요 기뻐요. 더 나누길 원해요. 7번째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이 사람들은요,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감탄의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웠냐면 이 세상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회와 너무 다른 거예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거룩한 이 모습을 볼 때 다른 겁니다. 세속화되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원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사랑을 더 원하는 것처럼 이들이 놀랬던 것은 다른 거룩함을 보고 이들이 놀랐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존경했던 것처럼 구별되는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이 놀랐던 것,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 기름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이 볼 때 거룩함을 통하여서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놀라고 하나님을 흠모하게 되고 교회에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면서 온 백성에게 오히려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감동받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직장과 가정으로 돌아가서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바뀐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감동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친송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말하면 그런 거죠. 반상회에 가서 학부모형 모임에 가서 말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직장에 가서
부하 직원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인정하게 되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데, 하나님 믿는데 난 교회를 가보지 않았지만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아, 뭔가 다른 것 같아, 이런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파트 주민들이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가 우리 성도님의 삶을 보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자연스러운, 직접 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길래 저렇게 멋 있는 사람이 다니지?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예전에 우리 청년 사역을 할 때요, 회식 자리에 가서, 이게 술 자리도 있잖아요. 회식 자리에 가라고 했어요. 가서 술은 마시지 말고 나중에 술값을 내라고 했어요. 정말 그의 말씀에 순종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PD였는데요. 근데 나중에 그 청년이 거기 이 방송국에 있는 아리랑 TV인가 그랬는데, 거기 있는 그 직원들을요 데리고 왔어요, 교회. 그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길래 이 술값을 내주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냐 하면서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다르게 살음으로 인해서 흠모하게 됐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로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기름교회,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솔직히요, 목사들은요 발버둥 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다 주위에 보면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당장 출근하면서부터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거기가 사실 출수밭이에요. 다른 갈 데 없어요. 그들이 출수밭이다 생각하고, 날 선교지를 보냈다 생각하고 삶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만 모이지 않았어요. 세상을 흩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헌신을 7대3으로 하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7 생활, 교회에서 헌신은 3 정도.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교회만 모이지 마시고 흩어져서 그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건강한 교회도요, 몇 번씩 이 사도행전 교회도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고 외부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같이 모여서 전공법으로 돌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오히려 더 핍박이 있을수록 복음이 더 전파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힘든 것은 오히려 외부보다 내부에 또한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타나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무슨 나쁜 일을 해서 죽어요? 무슨 나쁜 일을 크게 했어요? 건축 헌금 잘못했다고 죽었어요. 거짓으로 성령님을 속인 죄로 직사했습니다. 굉장한 위기죠. 초대교회 위기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런 재정적인 걸 봤을 때, 헌신하는 걸 봤을 때 분명히 초대 사도행전 교회에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했던 그런 자였을 거예요. 분명히 일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게 죽일 만한 일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런 위기 속에 있었죠.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God is love예요. 그렇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은 holy, most holy,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 하나님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건이요 커요. 이제 초대교회가 태동한 거예요. 처음 교회가 태동한 이 원형이 시작부터 잘못되면, 거짓으로 이게 물들면 안 돼요. 성령을 속이는 뱀한테 이렇게 물리면요
어떻게 해요? 쫌매요. 여기를 주위를 꽁꽁 쫌매. 왜요? 독이 더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독을 도려내야 되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영향력이 사람이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뿐만 아니라 이 잠재되어 있던 성도들 간에 그런 잠재낸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인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같은 마음을 가졌던 속이렸던 성도들에게 회개의 바람이 불었을 것이에요. 이런 시련이 있었지만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었고 궁극적인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단단해지고 건강해졌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더 인간적인 것을 빼내고 그런 원형의 모습, 순수한 모습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련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견디면요, 회복과 새로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 때 오히려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회개하면서 내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성령을 속였던 것은 없는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회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8번째, 사도행전적 교회는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47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것이죠. 질적인 성장이 중요합니다. 근데 질적인 성장을 하면 양적인 성장도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요, 부흥을 주셨는데 이 온 세대가, 모든 세대가 같이 부흥하게 됐어요. 우리도 다음 세대가 다시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온 세대가 주님을 알도록 우리는 같이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수록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양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안 좋은 생각을 가지만 질적인 성장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모든 세대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양적인 성장도 주신다는 것.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살아있는 것은 다 자라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유기체인 것처럼. 마지막 사도행전적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였습니다. 지상교회 비전은 하나입니다. 지극할 지, 윗상자, 가장 높은 지상명령, 그것은 그거예요.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되라는, 제자 삼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비전을 주셨어요. 교회의 사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운명을 걸어야 되는 미션입니다. 우리 기름교회도 이 미션에 순종하여서 담임 목사부터 어린아이까지 이런 사명,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돼요. 초대교회 부흥과 놀라운 역사들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지 모이고 자기네들끼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잖아요. 그건 세계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은 세계 복음화예요. 모든 민족이 주께 예배하고,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열방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름교회도 이런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기름교회가 정말 그냥 설교 한번 끝나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그 도전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가슴에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있게 하시고 기름교회에 있게 하시고 정말 선교 한국을 꿈꾸며 열방의 선교를 꿈꾸면서 젊은 청년들이 정말 비전을 굽고 주님께 헌신했던
다시 한번 주의 그런 영광들이 일어나길 우리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형의 모습이 아닌 좀 이그러지고 또한 삐뚤어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순전한 그런 사도행전 교회를 탄생시켰던 것처럼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서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성령이 주인 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우리 기름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날개를 잃어버린 이런 교회가 아니라 날개를 펴고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푸르고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겠노라는 결심하는 우리 다시 한번 그런 헌신자들이 물일 듯 일어나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